장래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가능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그리스의 제2 도시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유대인의 폭동으로 말미암아 쫓겨났고 3주 만에 사역하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로 피신해 온 상태입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너희들 믿음이 잘 서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쓴 서신,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장래의 복음이라고 했죠. 미래에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바울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택함 받은 자들의 장래에 나타나는 한 가지 변화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새롭게 생기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부모나 친구, 또 사랑하는 동료, 또 남편과 아내, 또 자녀를 향해서 사람을 향한 기존에는 내 마음속에 없었던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향한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에 내 사고방식, 사람을 보는 방식은 무엇이었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길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사랑하기, 둘째로 사람을 세우기, 셋째로 사람을 기다리기. 차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사람을 사랑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3주밖에 있지 못한 이후에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사역을 동행을 했던 디모데를 먼저 보낸 거예요. 걔네들 잘 있나 좀 확인 좀 하고 와라. 근데 디모데가 와서 이제 그들이 잘 있답니다. 바울을 되게 보고 싶어 한대요.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바울이 기분이 좋아서 너희들 그 소식 내가 지금 디모데한테 들었어. 너무 기뻐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6절과 7절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들 믿음 안에 잘 있다. 그래서 나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거 쭉 읽으면서 솔직히 우리 내면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남자, 이 바울 참 감상적이네. 지금 바울이 어떤 그 교인들 보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주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유튜브 켜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시지, 뭐 바울이 그 성도들 만나서 기분이 좋았더래요, 이런 얘기를 내가 왜 지금 그 유튜브를 켜고 예배드리면서 듣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가끔 이제 서신서를 읽으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신비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영감하신 책이고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서신서도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의 지금 그냥 감정 표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이지만 이 편지에 성령님께서 영감하셔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본문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본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볼 때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모습이 왜 중요한가? 이 바울의 이전 모습,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보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십시오.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왜 이렇게 죽였습니까? 바울이 폭력적이어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에는 살인자였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을 안 죽였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준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사랑했느냐? 자신의 기준, 자신의 이념, 자신의 종교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와 다른 이념, 다른 생각, 다른 종교를 가진 그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람을 사랑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을 반대함으로, 처리함으로, 죽임으로 내 편인 사람을 사랑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수록 죽이는 사람이 생겨요. 사람을 사랑할수록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변화가 우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을 사랑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사랑했다고요. 모든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변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안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 사람을 받아들이는 기준, 사람 안에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변하기 전까지는 사람을 품는 방식으로, 살리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예배 나오셨는데 한 주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절대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고, 요즘 다들 사람들 나이스하죠,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들어보면 다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사람으로부터 와요. 분명히 다 나이스하고 정장 입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매너도 좋은 사람들인데 직장에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사람 사랑하고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처세술도 다 아는데 저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하고 못 참겠는 사람들이 더 늘어납니다. 주변의 가족이나 자녀들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망이 요즘 훨씬 커지고요, 격려보다는 한숨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할수록 내 생각과 안 맞는 사람을 죽이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결과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을 되게 웃기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대놓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집단입니다라고 말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나라의 위쪽에 있는 곳인데 북한이라고. 북한 헌법에 보면 헌법 8조에 우린 대놓고 우린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뭐래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람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당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 너희는 사랑할 수 없다. 다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집단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편만 좋아해요.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또 가정마다 회사마다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 사랑해요. 그런데 죽이는 방식으로 사랑한다고요. 미워하는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왜 변했습니까? 어떻게 기준이 바뀐 것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자를, 죄인을 대적하고 대적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신 방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깨달았을 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없고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대적했던 그리스도께서, 내가 미워했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접 다가와 주심으로, 내게 직접 희생하심으로 내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는 사람만 겉으로 실제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절대 이 중독을 끊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절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굴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능성은 누구 때문에 변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만 변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그냥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가능성이 생겼으니 자연스럽게 그것을 내가 느낄 때 상대를 향해서도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그 행동으로는 안 될 거 알아요. 저 사람의 저 스펙과 저 성격과 저 외모와 저 능력으로는 저 사람이 안 될 걸 알아요. 그런데 왜 가능성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오늘 제목과 같다니까요. 사람의 가능성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가능성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짜증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인내심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숨겨진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되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인정 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취업이나 하겠니? 이렇게 해서 결혼이나 하겠니? 그 성격 가지고는 너 아무한테도 인정 못 받아. 그렇게 예배 드려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널 인정하실 것 같아? 이거 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 도저히 기쁜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자가 누구였어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없었는데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만이 함께 해주신다면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을 대할 때 생기는 특징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 또 내가 이 하나님을 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분노에서 이 자유함을 얻게 되면 괜찮아. 이 자유함, 평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고 또 하나님 믿게 되고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꼭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도를 시켜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노력한다고 잘해주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인됨을 깨닫고 그 자유를 누린 이후에 그것에 충만케 되면 직장이나 가정에 갔을 때 그냥 용납이 되고, 그래도 가능성 있게 바라봐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억지로 참아야 돼, 잘해줘야 돼, 그런다고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 얘기 한번 하려고 하는데, 김신욱 선수라고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에 지금 슈퍼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국가대표에 됐던 얘기예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가는 곳마다 축구 선수이김과 동시에 하나님 예배자로 살겠다. 그래서 이분이 중앙대에 들어갔고 또 울산현대에 있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내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주신 게 뭐냐,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데, 가는 곳마다 나만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중앙대나 울산현대에서도 엄청난 선수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이끌고 이제 그 사람의 가능성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몇 년 된 얘기죠. 2014년에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자신이 첫 그 국가 데뷔를 할 때 이영표 선수의 마지막 그 대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영표 선수가 자신을 부르더니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국가대표팀에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되게 그 운명적인 만남이죠. 이영표는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김신욱 선수한테 와가지고 꼭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내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명의 국가대표 명단을 봤더니 자신이 그 전도했던 김진수 선수 외에는 한 명도 크리스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생각이 그냥 어떻게 하면 금메달 따나, 어떻게 하면 금메달 따나, 뭐 이런 생각밖에 없는데, 마음에 주신 생각이 함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 명단 표를 보면서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예배 간 사람들 있으면 다 나와라. 그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처음에는 금메달 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주신 생각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자신감을 계속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이 방에서 예배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금메달 따기 위해 기도하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막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CCM 틀어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처음 예배를 안 드렸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진다, 기도를 하는데 내 회심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시안 게임 우승했잖아요. 우승하고 몇 개월 그 훈련할 때 믿었던 그 축구 선수 대표팀 전체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에 이 선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냐? 믿고 나서 생긴 게 뭐냐?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금메달 따야지, 얘네들 가지고는 뭐 실력이 얼마나 되니, 그거 아니에요. 이 실력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들 마음은 금메달에만 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주셨던 생각이 뭐냐? 사람에 대한 관심,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된다는 관심,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관심,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때부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능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만이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만이 만나는 가족과 여러분만이 만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그 안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 생각 속에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사람을 세우기입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 상대의 믿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둘째로 의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보면 첫째로 믿음에만 관심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만 복음 전하고 떠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약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만 5번 이상 나오는, 다른 곳에 잘 안 나와요. 3장 한 장에만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난 다른 거에 관심이 없고 너희 믿음에 관심이 있어. 믿음을 듣고 싶어. 한번 쭉 보십시오.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5절 보면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6절 보면 너희 믿음과, 7절 보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았다, 10절 보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길 원한다.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왜 이래요? 이 사람이 뭐가 변한 것입니까? 사람의 기쁨, 사람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사람의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슬픔이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성도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믿는 사람들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본문이 이상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믿는 성도들, 이미 예수 믿기로 작정한 성도들한테 믿음이 걱정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무슨 걱정입니까? 지옥 갈까 봐 걱정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현실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믿음 없어진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언제 천국 못 갈까 봐 걱정된다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움직임,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뭐라고요? 환난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믿음인데, 그게 사라질까 봐, 그게 없으면 네 미래의 가능성도 없어지는 건데 그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바뀌게 되는 신앙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삶에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죠. 결혼해야 돼요. 사람 만나야 됩니다. 돈 저축도 해야죠. 집도 구해야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보다 삶의 관심사를 바꿔주시는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시각에서 모든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그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개척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함께 하는 동역자들의 형편이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취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형제들 뭐 자매들 도와주고 뭐 자소서도 써주고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하는 그 마음, 또 목회자적으로 지금 바울의 심정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쌍해서 어떤 일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잘 되고 잘 나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삶의 관심사가 잘 되는 그것에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잘 되는 그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리더나 교회의 어떤 교역자분들이 여러분을 만나도 웃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합격했대요. 잘 됐대요. 좋은 남자 만났대요. 막 그래서 자랑하라고 목회자한테 와요. 목회자는 썩소를 짓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황에 따라 믿음의 변화는 별개라는 거예요. 잘 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안 된다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들을 보니까 그건 되게 잘 돼가는데 결국 나이스한 지식인이 된 거예요. 나이스한 서울러가 된 거예요. 내 인생밖에 관심이 없고요. 내 고통밖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 교회 안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현수 전도사님이랑 말하면서 그 다짐을 했어요. 그러지 말자. 두자, 그냥 냅두자. 무너지게 하자. 망하게 하자. 그냥 폭삭 망하게 하자. 이게 답일지도 모르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지금 관심 있는 것에 아무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관심 없으세요. 오늘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믿음으로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관계의 문제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관계의 문제를 처리를 할 때 내 믿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이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집을 마련해야지, 이거 지금 돈을 어떻게 벌어봐야지, 그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기로 했는데 그 과정 속에 그 믿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이 어떻게 깊어졌는지, 그게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취업했대 내 아들, 내 딸 결혼했대요. 다 잃어버려요. 교회는 다닌대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래, 니네 교회 다니는 거 다 안다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믿음 5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판받으라고? 벌받으라고? 그렇지 않아요. 유일한 내 인생의 가능성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가 수많은 환난과 유혹들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함 받으려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이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건드리실 것입니다. 오늘 닥치신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표면적인 문제가 풍요든 궁핍이든 도대체 해석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 이제 외국에서는 너무 더 유명한 분인데 장애인이십니다. 청소년 때 얕은 바닥을 깊은 줄 알고 잘못 보고 이제 물에 뛰어내렸다가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지셔서 하반신 마비가 오신 분인데, 어떻게 이 장애와 비극이 사랑과 사명이 될 수 있는지, 좀 구족 화가까지 되시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 닉 부이치지 이상이에요. 사실은 훨씬 더 깊이 있으신 분인데, 최근에 유방암 치료까지 받으시면서, 조니 에릭슨 타다 치면은 외국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장애까지 입었는데 최근에 당신이 이제 암까지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자꾸 치유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관심은 다른 데 있다 라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신적인 개입을 경험하기보다는 고난의 한복판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유방암을 통해서도 주님께 가까이 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년 전, 심지어 6개월 전에도 몰랐던 그분의 성품을 새롭게 알게 되었거든요. 그 말은 제가 아직도 영적으로 자라나고 변화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대요. 6개월 전에도 그 성품을 몰랐대요. 그 다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치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여기에요. 저는 육체적인 치료에는 관심이 덜 가고 저의 영혼의 치료에 더 많은 관심이 갑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뭐라 그래요? Less interested in the physical. 내게 점점 덜 관심이 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Less interested in the physical. 피지컬에 대해서는 less, 점점 관심이 덜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More interested in healing my own heart. More interested. less가 있고 more이 있어요.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만으로 내 인생의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죄인됨을 절절하게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됨과 동시에 상대의 가능성을 바라본과 동시에 상대와 나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뭘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내 부모의 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긴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돈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게 오케이가 돼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Less interested in the physical, more interested in the healing my own heart.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십시오. 돈을 못 벌었다, 진학을 못했다, 결혼을 못했다,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심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탁입니다. 이렇게 잘해주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잘 안 변하고 내 자신도 잘 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음을 잃어가는 것 같을 때, 상대가 믿음을 잃어가는 것 같을 때 마음이 너무 쓰이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나 너희들 너무 보고 싶다. 그런데 갈 상황이 실제 안 된다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나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나를 막고 있대요. 2장 1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난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아니 말도 안 되니 지금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바울이 선교를 하러 가고 싶은데 바울이 지금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스케줄상의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탄이 막았대요. 이거 신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악의 움직임이 허용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녀의 방황이 있고요, 남편과 아내의 분노가 있고요, 어떤 벌어지는 상황들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벌어져요. 근데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해서 사탄이 막았다는 게 아니고 진짜 사탄이 막아서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분명히 믿음 신앙인들에게는 벌어지는데 그 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탁하는 거예요.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메이가 이제 그 기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요. 12절 또 주께서 어떻게 해달라고?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합니까? 의탁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사랑하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힘이 어디로 옵니까? 의탁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쉽게 변하지 않죠. 자녀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직원들, 부하 직원들, 상사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어느새 난 최선을 다하는데 막 계속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지적질과 분노와 불평에 사로잡혔습니까? 나의 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사람에 대한 상처나 이 분노 때문에 답답해서 관심을 아예 끄셨습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상대할 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탁에 있다는 거예요. 의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탁하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없는 말이에요. 왜냐? 의탁할 사람이 없으니까. 의탁할 존재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알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 1만 명 이상의 고아를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감당을 했어요.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친구 5명.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교회 사람들 얼마든지 감당이 되죠. 뭐 회사 사람들 얼마든지 감당이 되죠. 근데 남편이 안 되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마다 다 되는데 안 되는 거, 다 되는데 자녀가 문제고, 다 되는데 그놈이 문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5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의탁하겠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직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 63년 8개월간을 기도해 왔다. 아직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올 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으랴. 변함없는 여호와의 약속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 하면서 이 5명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1년 만에 18개월 만에 한 명 돌아오고, 두 번째 사람이 6년째 돌아오고, 세 번째 사람 돌아오고, 네 번째는 죽기 직전에 돌아오고.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죽을 때까지 안 믿었어요. 근데 죽은 직후에 그 친구가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 친구가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유품 정리를 하면서 기도 노트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 노트를 보니까 기도 제목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빈칸으로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친구가 자신의 손으로 그 유품에 대고 그 빈칸에 답을 적습니다. Answered. 무슨 뜻이에요? 응답되었음. 스스로 적고 회심하게 돼요. 이엔 바운즈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 안 된다고 하시는지, 도대체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장하건대 하나님은 안 된다는 응답을 주시고자 63년간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할 일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다시 의탁해야 돼요.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시키신다면 그 의탁하는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어떤 결과가 벌어지든지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자녀나 형제가 있습니까? 도대체 감당해낼 수 없는 상대가 있습니까? 분노하지 말고 의탁해야 합니다. 계속 의탁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기다리기입니다. 바울이 니네들 앞으로 내가 못 가고 있는데 잘 살까? 근데 기다리겠다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13절에 바울이 기다리는 게 있는데 13절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람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의탁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기다림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변화시키신 방법이 있어요.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보니까 개판이에요. 내 인생이 죄의 투성이라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나한테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말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간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의탁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게 의탁이죠. 의탁하셨는데, 개입하지 않고 의탁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고통을 기다리심으로, 부활을 기다려주심으로 나를 건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어요? 기다리심으로. 내가 왜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아버지를 의탁하며 기다림을 감당해 내심으로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므로 내 인생의 나머지 삶도 알 수 있겠다.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감당해 내시면서 십자가에서 기다리신 주님이 계셨기에
내 인생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 똑같은 방법으로 내 인생의 나머지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직접 개입해야 될지 도대체 포기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인내하며 그들의 믿음에 관심을 갖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탁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 이 기다림 속에 주님이 직접 행하시는 위대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일이에요. 기다림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남은 삶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수동적이나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의탁하며 기다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의탁하면서 기다려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의탁하십시오. 그 기다림은 위대한 일이에요.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내지도 못한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뭐가 당당하냐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일을 이루셨던 주님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사람을 향한 기다림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